아멘. 시온 성가대 찬양에 감사합니다. 메인 마이크 조금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지휘자와 반주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찬양해 주셨고 이어서 성탄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도 왕의 탄생을 감사하며 우리 온 성도들이 주 앞에 모여서 예배하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도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다시 새겨서 우리가 살았고 힘찬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 축복이 가득한 예수 탄생의 복된 아침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는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메시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왕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궁에서 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전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 탄생을 예언한 바 있는데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나섰다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나신다는 것이고 왕으로 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헤롯의 왕궁에 나서야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에서 다윗의 별을 따라 아기께 경배하러 왔던 박사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가 어디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궁에 안락하고 화려한 요람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섰습니다. 박사들이 왕궁에 방문한 것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큰 소동이 일어났죠. 헤롯은 유대의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율법 학자들은 미가서 5장 2절에 근거해서 베들레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유대 고을 중에서 아주 작은 마을이었고 다윗의 동네고 산동네에 있습니다. 그 베들레헴은 목동들의 마을로 불리는 곳입니다. 요셉이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것은 그 당시 로마의 황제가 명령하기를 모든 사람은 다 자기 본적지에 가서 호적을 하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유다 지파의 후손이고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2, 3일 걸리는 만삭이 된 아내를 데리고 가려면 2, 3일 정도 걸릴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메시아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이에요. 베들레헴에서 나서야 하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동하신 것입니다. 베들레헴 출신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목자가 되었듯이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는 온 인류의 목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나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니까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7절 말씀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다 그랬습니다.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관마다 10,000원입니다. 마리아가 쉴 곳을 찾으러 다녔지만은 거처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모든 여관마다 빈 방 없다는 거예요. 빈 방 없음, 팻말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좋은 방을 얻었을 것입니다. 관리들과 부자들은 넓고 안락한 방, 전망이 좋은 방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삭의 마리아를 위한 방은 없습니다. 구세주가 나실 방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왕으로 오셨다면, 왕으로 탄생하셨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출생입니까? 그러나 그분은 거할 곳이 없었고 누울 곳이 없었습니다. 예수 탄생 2000년이 더 지난 오늘에도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를 위한 공간이 없습니다. 성탄 축하와 연말 모임이 분주하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모시는 모임은 적습니다. 집집마다 안락한 거실에 편안한 소파, 푹신한 침대가 있지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가정은 적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구유에 나셨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다 했습니다. 구유는 말 먹이통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누우셨다는 것은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는 가난한 사람이라 비천한 출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한 집안에도 아기가 나면 따뜻한 아랫목을 내어주고 미역국을 끓이고 산모는 최고의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차가운 구유에 누우셨고 냄새나는 바로 그곳 베이비시터로서는 최악의 자리에 누우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주님은 온 세상 사람들의 먹을 양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유의 말먹이통에는 말들이 먹는 식량이 음식이 이렇게 놓여져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먹이통에 오셨는데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셨던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도시는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온 세계 만민의 먹을 양식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느냐? 양식으로 먹고 산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남길 수 있었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것만은 떡만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것만이 아니라 하늘 양식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 양식을 먹고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의 집에 모여서 예배할 때 말씀을 펴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곳 성전에 계십니다. 누가복음 예수님이 12살 때의 일화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절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이 12살 예수니까 친구들과 다 동행해서 집으로 이제 돌아갈 거라고 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린 동생들만 챙겨서 이제 마리아 요셉이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동행 중에 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야 예수야 부르면서 무리 중에서 찾아 헤맸습니다마는 무리 중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던 길을 돌아서 사흘 후에 예수를 성전에서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어린 예수는 율법 선생님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시간 가는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나무랐습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때 12살 예수님 대답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우리 예수님은 어렸을 때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평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집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헤롯이 지어주었던 그 화려한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지만은 무너질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통곡하고 우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그 헤롯의 성전도 내 아버지의 집이다.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시면서 성전 청소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베들레헴 떡집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를 내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2021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왕의 탄생을 축하하러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평생에 교회 사랑하고 교회 몸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지체는 바로 주님의 지체, 주님의 몸된 지체인 것입니다. 내가 아프듯이 내 형제가 아프면 같이 아픈 것이고 내가 좋듯이 내 형제가 좋아하면 좋은 것이고,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서로 섬기며 위로하며 잡아주고 세워주고 그렇게 해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지상의 교회는 참으로 연약하디 연약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기시고 상처 입으시고 쉴 곳이 없으시고 고생 많이 하시고 평생에 가난을 밥 먹듯이 사셨던 예수님, 비천함에 처하셨던 예수님, 그러면서 온전히 섬김의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몸을 다 우리 위해서 내어주셨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끝까지 형제 사랑하시고 부모 사랑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성탄 축하로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영혼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왕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동방의 박사들도 채통 없이 그 어린 아기께 경배하며 보배합을 드려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밤에 자기 양떼를 지켰던 목자들이 깨어있을 때에 최초의 복음을 들었고 천사 찬송하는 것을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고 마음을 다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몸된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자기 생각으로 할 수 없으나 주의 성령 부어주셔서 우리의 평생에 형제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며 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